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찬양 너무너무 마지막 찬양 너무 처음 듣는 건데 몇 번 들은 것도 같기도 하고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받고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파야 소중한 것을 찾는다. 다시 시작. 아파야 소중한 것을 찾는다. 네, 아파야 소중한 것을 찾는다. 말씀 제가 전할 때 목소리가 이 정도 크기일 겁니다. 알아서 목소리가 목사님이 이 정도 크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파야 소중한 것을 찾는다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따뜻했던 여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름 때 참 많이 놀고 참 많이 즐겼는데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가을 훅 지나가니까 겨울이 벌써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아졌는데 저는 어제 너무 춥게 잤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걸릴 뻔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또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감기가 아니더라도 겨울이 되면은 몸이 조금 이렇게 움츠려집니다.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신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교사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아파지고 더 좀 몸이 움츠려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시니까 맞겠지,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혼란스럽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더 많이 힘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합니다. 안 아플 때보다요. 아플 때는. 만약에 소중한 어떤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라면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왜 아파야 될까? 왜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 순간에 내가 감기에 걸린 걸까?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시험 공부를 못하고 내가 많이 힘들까?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의 어떤 신분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요 갑자기. 너무나 힘들어요. 시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누구나 아마도 다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인들이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한 어떤 직장에서의 약속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몸이 갑자기 아파지고 또 마음이 갑자기 아파질 때 우리는 한없이 불편하고 또 힘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들 중에서 아마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픈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프면 너무 좋더라. 아프면 너무 좋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아팠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서 한번 크게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아픈 걸 싫어합니다. 저도 아픈 걸 싫어해요. 아픈 걸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하고 싶어요. 아픈 그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아픈 그 순간만큼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 소중한 때, 이 귀중한 때, 이때는 이 중요한 때는 절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지 않는 때 어떨 때는 아프고 아프지 않고 걱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적인 아픔이나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아픔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픔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지 않을 때도 오고 내가 또 잘 나갈 때도 오고 누구나 지나가야 되고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분명히 지나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아픔일 거예요. 그게 육체의 아픔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아픔이든 뭐 영혼의 아픔이든 무슨 감정적인 아픔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플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플 때 너무 우리가 지친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는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본다면 야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따라가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바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안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찾아온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엄청난 아픔. 우리 이것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은 뭐였냐면 육체의 아픔이었어요. 육신의 아픔이었어요. 몸이 아픈 거였어요. 그 아픈 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뭐가 아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다, 뭐 어떤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엄청난 신앙의 위인이었고, 야,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아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육신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가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순간이냐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봤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그 사람들이 전하고 듣고 막 변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막 확장되고 있었어요. 막 세워지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이때 사도 바울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아픔을 경험해요. 아파요. 이것이 언제부터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에게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고 싶을 때인데 지금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치 그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방해라도 하듯이 이 아픔이 나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야, 이거 힘들다 사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요 지금. 내가 육체가 아프든 뭐 정신이 아프든 내 영혼이 아프든 내 감정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간에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이 아플 때는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더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아플 때 왜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와서 괜찮아 뭐 귀찮아요. 왜?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 아픈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듯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체험,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그 어떤 회복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뭐가 달랐냐고 하냐면 불평과 원망 속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이렇게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뭐 이런 찬양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팠어요. 중요한 순간에 아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 중요한 순간에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일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깨달아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이 이걸 거예요. 아픔은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아픔이든 어떤 것에 의한 아픔이든 육체의 아픔이든 뭐 정신이든 감정이든 영혼이든 아픔은 다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픔의 순간에 뭘 깨닫고 어떻게 붙들려서 어떻게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참 잘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배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도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아픔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아픔이 지나가니까. 오늘 이 고린도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쓴 편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보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픔이 많아지죠. 원래 그렇잖아요. 내 몸에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 않죠, 그죠?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럼 아프죠,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교회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아프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의 가정들 가운데 아픔을 겪지 않는 교회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더 아팠어요. 좀 더 아픔이 많았어요. 그 말은 좀 더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컸어요. 이 아픔이 너무 크니까 누구도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니까 첫 번째 편지 쓰고 또 두 번째 편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살다 보면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좀 재수가 없다. 저 사람 좀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픔을 많이 겪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 재수가 좋구나. 참 운이 좋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안 주고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안 있고는 뭐 재수가 있고 없고 뭐 선택을 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픔이 있는 이유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6절을 읽지 않은 것은 왜 안 읽었냐면 오늘 1절부터 6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엄청난 체험을 했대요.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대요. 그 무슨 체험이냐 봤더니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봤대요. 그 엄청난 천국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래요. 지금도 뭐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누군가 얘기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천국의 경험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1절부터 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오늘 7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그게 별로 자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고 누구도 경험될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그것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해요?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을래. 왜 자랑하지 않느냐고요? 나는 더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회들에게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더 자랑할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아픔이었대요.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죽을 정도로 아파요. 길을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뭐 수많은 거 이런 경험한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자랑하고 싶냐면 이거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너무나 아파하는 거 내가 죽겠는 거 그래서 길을 걷지 못하는 거 난 이걸 자랑하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자랑하느냐고요. 육신의 아픔이거든요. 남들과는 다르게 주어진 나에게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남들은 아프지 않고 잘 간단 말이에요. 나는 아프고 가요 지금. 나는 달라요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부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잠깐 8절에 보면은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아픈데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픈데 이것이 뭐 우리 삶 속에서 뭐 육신이든 뭐 마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좀만 보면 잘 걷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 이거 내가 좀 아픈데 하나님. 나 육신이 아픈데 이거 못 가겠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냥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가볍게 해주세요. 내 가는 길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왜 하필 지금 왜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힘들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평생에 이 아픔을 지게 했어요. 마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을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지게 했어요. 져야만 했고 옛날에 졌었고 앞으로도 져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나눌 건데 첫 번째 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픈 거
내가 육신으로 힘든 거, 감정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든 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도구구나. 7절에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만했나? 사도 바울이 교만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사도 바울을 본다면 교만했다,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죠?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험 뿐만 아니지요. 갑자기 하나님은 안디옥교에 글을 세웠어요. 바나바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했다, 교만하지 않았다? 그건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주인은, 환경은, 그의 삶은 지금 충분히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래. 잘 되고 잘 되면요. 또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교만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들이 아주 토양이 아주 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교만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만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네? 내가 왜 나이가 왜 이런 일을 그러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 준 이 아픔은 갑자기 나에게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섭리하심. 즉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어떤 그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이 만약에 떡을 달라고 해. 그럼 어떤 누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 돌을 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나의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줘요, 뱀을 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이든 어떤 우리의 삶이든 간에 왜 어떤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돌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뱀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떡이에요. 우리는 아파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뭐예요?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고, 더 이상 자만하지 말라고. 왜?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적어도 이 아픔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7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무섭게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툴, 그건데 이것을 또 다른 이름을 붙여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사자다라고 얘기해요. 평상시라면 저도 이렇게 그냥 지나쳤을 건데 좀 많이 묵상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또 나와있지? 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이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단의 사자다! 무섭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단이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내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지금. 근데 내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이것이 뭐였어요? 사단이 나에게
자기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재수가 없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더 힘들구나. 내가 더 어렵구나. 우리가 아플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시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도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사단이 나에게 가시를 준 것처럼 불평하고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어떤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끼어짐이죠. 분열이죠. 흩어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그 사단이 줬구나, 사단이 사자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픔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이 아픔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해지고 있어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과 큰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아픔이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육체든 뭐든 간에. 그리고 큰 아픔이 없었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르지.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어린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아픔을, 큰 아픔을 경험한 친구들은요, 벌써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요. 대화도 달라요. 여러 가지 태도, 에티튜드 달라요. 아픔을 경험한 친구들은 왠지 뭔가 철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이 큰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늘 아픔을 피했던 존재들은 이 아픔을 경험했던 청소년들보다도 어떨 때는 못해요. 어떨 때는 못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아픔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아파서 길을 걷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계속해서 걸어갔던 이 길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실은 하나님 뭘 깨달은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 아픔이 나를 지금 성숙해 하고 있네. 이 아픔이 지금 나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네 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했죠. 사도 바울은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신앙인 중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한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한 가지 사실에 관심을 갖게 돼요. 원래 안 맞았어요. 원래는 바빴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바빴어요. 근데 그가 아프니까 한 가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보게 돼요. 뭐냐면 온전해지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지금 온전해지고 있네. 삼층 어렵죠, 그게요. 천국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잘된 그 사도 바울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가 봐요. 그냥 열심히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어쩌면 생각도 안 했는가 봐요. 근데 오늘에서의 그 사도 바울은 아파서야 그래서 뭘 깨닫냐면 내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온전해진다는 게 뭘까? 오늘 한번 구절 후반부에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온전은 어떻게 보면 완전 퍼펙트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퍼펙트? 그게 아니죠, 그죠? 근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해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머무는 것.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인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렇고 어떨 때는 아니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단이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집을 지었다가 그리스도가 집을 지었다가 그게 아니라 온전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집을 지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돼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돼가고 뭔가 나를 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않았던, 아니 집중해보지 않았던 그 일이 사도 바울이 아팠을 때, 사도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쩌면 아프지 않았다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이 아픔은 계속 그의 인생에 계속 쭉 가거든요. 인생 끝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 아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육체의 아픔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우리의 영혼의 아픔, 감정적인 아픔, 어떤 상황적인 아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아픔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아픔 앞에 어떻게 서냐는 거예요. 이 아픔을 우리는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했어요. 분열되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아픔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소중한 것을 찾게 돼요. 사람이 아프면 소중한 것을 찾아요. 무슨 말 반대로,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찾게 돼요. 달리지요. 나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요. 사람이 안 아플 때는 나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나를 어떻게 하는 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을 찾아요. 그러나 사람이 아프게 되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서 모시기에 소중한 삶을 살았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별로 안 소중하게 생각되죠. 왜?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소중한 거구나. 그 다른 것들은 별로 소중하지 않게 보여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모욕, 궁핍, 핍박, 공경,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해요. 뭐 약한 것들, 내가 약하고 힘든 거, 모욕당하는 거, 궁핍, 뭐 돈이 없어요. 맨날 핍박받는 거, 공경에 처하는 거, 어떤 누군가의 오해를 피하고 공경,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삶이 궁핍해지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뭔가 오해받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소중해. 왜 아파야 나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 내가 모욕받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죽기 직전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뭐 오해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직전인데 뭐 돈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던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아픔은 소중한 것을 찾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뭐 제가 붙일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을 봤더니 아픔이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는 너무나 귀한 비밀이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도구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플 때 어떠시냐고.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분열되고 한없이 흩어지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뭐예요? 아픔이 소중한 거래요. 소중한 것을 찾는 너무나 귀한 거래요. 여러분,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지금 뭔가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깨달았던 거.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신앙의 삶 온전해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향하는 거,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지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아픔을 줍니다. 그게 뭐 육신의 아픔이든 정신적인 거든 뭐 영혼적인 거든 뭐든 간에 아픔을 줘요. 그때 여러분,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기보다도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아픈 데가 심장이라면, 아픈 데가 허파라면, 마음이라면 그대로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서 정말 소중한 거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이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자요. 사도 바울처럼 노래하자요.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앞에 나온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신 곳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